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라테이스 호르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라테이스 호르스. 제가 아니 영어는 제가 잘하거든요. 집사람보다는. 집사람 수학 선생이어서 영어는 제가 집사람보다는 그래도 잘하는데 라테이스 호르스 라는 말을 모르겠더라고요. 뭐게요? 나 때는 말이야. 그 어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 당신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랬었는데 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보험을 들거나 갱신하면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이 꼭 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지도책 한 권씩 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차를 보면 어김없이 거의 모든 차에 전국 지도 책 한 권씩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차를 타봐도 그 지도책 있는 차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내비게이션이 다 그 지도를 대체하죠. 얼마나 상냥하게 화도 안 내고 내비게이션이 이리 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길로 가도 화도 안 내고 그러면 경로를 바꿔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도착할 때까지 안내해 주죠. 그 내비게이션은 GPS라고 하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위치 자료를 받아서 안내를 하죠.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위성 항법 장치인데 그걸 받아서 그 신호를 받아서 내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지도에 따라서 그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인도해 줍니다.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하면 차만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있지만 그 신호를 받아서 그 이제 가는 곳을 알고 또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곳으로 인도받고 하고 그리고 차 이제 배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알아서 가게 자동으로 목적지 정해놓으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이 GPS는 미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폭격하려고 전에는 그냥 폭격을 하면 뭐 비슷한 장소에다 막 폭탄 퍼부어 가지고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IS 공작원을 이렇게 저격했죠. 무인 비행기로 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있는 곳만 이렇게 그 폭탄이 아닌 뭐 이상한 폭탄인가 봅니다. 그걸 터뜨려서 두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부상하고 그 아프가니스탄 공항 테러를 주도했던 기획하고 실행했던 그 사람만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했는데 바로 이 GPS로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랬는데 이제 유럽연합 또 중국, 러시아 등이 GPS를 각자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력해서 KPS를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 KPS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방어 체계, 우주를 방어하는데 미국과 함께 동참합니다. 다른 나라가 만약에 이 지구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미국이 우리 GPS 이제 자료들 니네들한테 안 줄 거야. 2000년부터 그게 이제
군사 목적이 아닌 일반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못 써.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GPS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GPS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길 찾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 산골까지도 어떻게 여기 길 있는 줄 알지? 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샅샅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갈 때 그리스 이제 차를 빌려 가지고 제가 그 성지들을 직접 찾아다녔는데 그리스 길 어디를 가는데 이 차가 막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차들은 하나도 없고 제 차만 있는 거죠. 길을 잘못 들었나? 그런데 GPS가 내비게이션이 그리 가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제가 온 길은 차들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곳은 차들이 쌩쌩 다니면 잘 다니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 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곳은 특별한 곳이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어서 이 길로 인도하나 보다 하고 어렵사리 산을 올라갔다가 이제 캄캄해져 가지고 산을 조심조심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도로는 다 있는 길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왠지 이상해서 왜 꼭 이 길로 왔어야 됐지?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자세히 살폈더니 고속도로를 안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피하고 다른 길로 일반 도로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고속도로로 올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산길로 와서 아주 정말 시겁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그 좋은 길로 제 차를 인도할 수 있었지만 제가 설정을 잘못해 놓고 다른 길을 택했기 까닭에 그런 고생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안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바른 안내대로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계획을 잘못 세우지도 않으시고요. 그 세우신 계획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호를 못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딴 길로 가든지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자랐던 그 도시에는 제 때는 아주 유명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오거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당시에 거기만 오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오거리 옆에 코 땡땡 빵집 거기서 만나자. 오거리 옆에 있는 그 국민은행 그 앞에서 만나자. 오거리 옆에 약국 거기 우리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 약국인데 오거리 옆에 있는 약국 거기 있지. 거기 우리 집사님인데 거기서 약지요. 이러면서 오거리가 꼭 붙어 다녔습니다. 오거리가 있고 사거리가 있고 삼거리가 있고 혹은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등등의 신호가 있고요.
또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일방통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길밖에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주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길 마음에 안 듭니다. 그 길 너무 좁습니다. 그 길 너무 험합니다. 이 길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길로 가도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속담에 우로 가나 좌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구원에는, 죄사함에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반대로 가면, 역주행하면 사고가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납니다. 아담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던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대속의 대신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고기를 나눠 먹고 그 피는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건너뛸 것이다. 유월절을 제정해 주심으로 역시 대신 죽음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속죄일에 대속죄일 규정을 알려주시면서 숫송아지 순념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라. 아사셀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광야로 보내라. 아사셀 염소를 이야기하시므로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두 다가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다라고 모두 다가 피를 가리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장차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저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한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셔서 다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 5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본문
4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고백, 이 하나님의 고백은 우리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형편이 닥쳐와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본문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혹은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불이 우리 인생들을 어찌하지 못한다. 왜냐? 수영을 잘해서, 진화를 잘해서, 소방차가 성능이 좋아서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명령할 것이다. 여기서 북쪽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남쪽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내 나라,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가두어두지 마, 해방시켜 놔두어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에 명령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에 명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애굽을 내 속량물로 주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치는 값이 뭐냐? 애굽이다.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 초태생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속량물로 주셨다. 생명을 속량물로 주셨다. 그렇죠? 대속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똑같이 속량을 받았다.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다. 뭡니까? 종이, 노예가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게 속량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피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우리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은 그가 치르신,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치르신 것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임을 해요. 동창들,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 동창들 가운데 이제 몇몇 우리 크리스천들 가정이 모임을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를 모이지 못했죠. 그래서 회비가 계속 이제 모일 때마다 회비를 내서 회비가 쌓여 있는데, 이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기 때문에 2년째 회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 회비로 우리 각 가정에 내 돈 내산이 되죠. 회비 내가 내고 이제 선물은 내가 또 받으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선물을 좀 각 가정에 이렇게 나누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동창, 그 모임에 있는 동창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저 가락시장에서 건어물상을 크게 합니다. 그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하자 했더니 이제 박스가 이만큼 왔더라고요. 보니까 김에다가 이제 그 친구 주종목이 멸치인데 멸치에다가 또 이제 간식거리 하라고 뭐 건어포에다가 쥐포에다가 이렇게 싸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바꿔서 그 친구에게 잘 받았다고 하면서, 잘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 담긴 사랑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문자를 딱 보내고 나서 제가 뭐 막 문구를 생각해서 쓴 게 아닌데, 멋있게 썼네. 여러분 혹시 누가 뭘 보내주면 그 선물 안에 담긴 사랑, 상자 안에 담긴 사랑도 받았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작권 제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차리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은 엄청난 아들의 피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혹은 주변 나라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가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많이 치릅니다. 돈을 많이 치릅니다. 금은 보석이 그런 것에 해당하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물건은 값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좋은 거라고 하고 샀는데 어디 다른 사이트 같은 데 보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기 전까지는 정말 귀한 거였는데 아니네, 내가 속아 샀네, 이렇게 싼 건데 이렇게 비싸게 샀네, 그거를 아는 순간 그 물건의 값어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치렀느냐를 기억하면, 생각하면 주님을 귀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귀하니까 귀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에 치러진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더욱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나?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치를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셨나? 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 혹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명령해서 놔주라고 했다, 그들에게 내가 니들을 위해서 명령했다, 사람들을 내가 대신 주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싸구려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구해야 될 정도의 그런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1절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야 다 와, 가 아니라 아무개야 와라, 아무개야 와라, 이름을 불러서 따로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결코 누구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만드신 분, 지명하여 부르신 분, 그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모든 부모의 눈에는 다 자기 자식이 이뻐 보인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왜 일방통행길밖에 없냐고 말합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 다른 길이 더 빠를 것 같다, 다른 길이 더 쉬울 것 같다, 다른 길이 더 편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귀찮아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그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상 속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가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란다 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줬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다 잘 가르쳤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혹은 속죄일에 대해서 잘 가르쳤더라면, 하나님의 길은 결코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귀찮은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헛수고하게 만들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찌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는 미래와 희망, 평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